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깨어나 예수의 영광을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생기가 돌았다, 우리가 보기에 약간 사람의 용모가 약간 밝아졌다, 뭐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transfiguration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변형되신 겁니다. figure 그러면은 어떤 형태 아닙니까? trans, 변형된 거예요. 형태가 완전히 바뀌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형체로 변형되었어요. 그 변화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입고 계시던 옷도 휘어졌고 예수님이 서 계시던 산까지 거룩한 산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산의 별명이 뭡니까? 거룩한 산이잖아요. 네. Holy Mountain입니다. 완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너무 강렬해서 여러분 옷이 변하고 심지어 산까지 막 변화되는,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강렬한 현상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시죠? 막 강렬한 막 폭풍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에게 나타나고 있는 영광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변화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8절 하반절부터 29절에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기도하실 때에라고 하는 것은 잠깐 기도하실 때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이 기도가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렬하게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강렬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과 예수님이 서 계시던 그 산까지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이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순간에 지금 제자들은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깊이 졸다가, 정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깊이 졸았다. 참 답답한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열렬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깊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깊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인데, 단순히 그냥 이렇게 얼굴이 빛나게 됐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막 영광 가운데 휩싸여서 변형이 막 일어나고 옷이 막 휘어지고 그런 영광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은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우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곳 가운데서도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위기의 때에 가장 결정적인 말씀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 위기 때에 오늘 말씀이 가장 결정적인 말씀일 수 있겠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모두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사실, 볼 수 있는 사실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깨어나야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깨어나야 됐어요. 자, 32절 말씀에 보니까 깊이 졸고 있던 제자들이 온전히 깨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비몽사몽 상태가 아닙니다. 온전히 깨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잠에서 온전히 깨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나타난 이 엄청난 영광, 엄청난 변화를 목격하기 위함이에요. 자,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우화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든지, 이게 좀 과장이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성경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정말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되겠죠.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이제 사도가 된 베드로가 자신이 실제로 목격한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웠던 장면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베드로서 1장 17절부터 18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산이 어딜까요? 바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변화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지금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 그대로의 증언을 내가 사도인 베드로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그죠?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도 큰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생한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육성으로 들었던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산에 울려 퍼졌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자들도 함께 들었던 거예요. 그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이 예수님 옆에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뭘 짓겠다라고 합니까? 내가 정말 초막셋을 지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심경이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이 함께 머물면서 대화하시는 이것을 계속 지속하고 싶은 거예요. 놓치지 않고 싶은 겁니다.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이 베드로의 심경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일부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래 가지고 계신 이 신적 영광의 극히 일부만 본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Show me your face. 그랬어요. 정확하게 주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구했는데, 너가 내 얼굴을 보면 죽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등의 일부만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강력한 폭풍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등의 일부만 약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약간 이 등만 봤을 뿐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돼가지고 엎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볼 수가 없어서 바위 틈 가운데 숨어서 억지로 약간의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영광에 압도된 거죠. 마치 그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지극히 일부만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 전체를 보게 된다면 그들은 아마 죽었을지 몰라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다, 내가 죽은 자처럼 됐다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내가 하나님 영광을 보니까 내가 죽은 자처럼 됐다. 여러분, 제자들도 만약에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그대로 직면했다라고 한다면 죽었을 거예요. 그 엄청난 영광의 빛에 압도되어서 완전히 혼이 나갔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잖아요. 과연 예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천상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다 묘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언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좀 느껴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막 싸우시는 예수님, 그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막 불꽃과 같은 거예요.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막 거대한 군대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막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물론 다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언어 자체가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영광에 완전히 압도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예수님의 영광은 극한의 아름다움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찬란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보화보다도, 이 세상에서 아름답다라고 칭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영광보다도 위대하시고 찬란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지속 반복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방주가 그것의 상징이었는데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죠. 지금 이 시대를 봐도 모두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자기 성취, 자기 욕망,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과 그가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여러분, 노아의 경고 끝에 전 지구적인 멸망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종국에 대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흥청망청하고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과실을 위해서,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내 자식의 어떠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의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깨어났을 때입니다. 잠자고 있던 제자들이 깨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야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도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리도 깨어나야 한다. 자, 오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깨어나야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의 강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해요.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능력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의 위대함을 본 적이 없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교 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 아까운 돈과 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저 이방 땅에 가가지고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자주자주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깨어나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잠깐 약간 정신을 차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어요. 몇 구절만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 이 여자는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있던 그 여자죠.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요,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자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우리를 돕는 분은 누구실까요? 세상의 어떤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내가 의지하고 있던 어떤 것입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돕지 못하잖아요. 진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시편 121편 5절에서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띠이 돼가지고 이제 지은 찬송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뭐라 그래요?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도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면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선포한 것처럼, 그죠? 코로나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이 코로나는 종결이 될 것이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때 경험하고 보고 듣고 만지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진중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전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혹 깨어 있기는 한데 반쯤만 깨어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잠자는 것을 자주자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성경에 보면 잠자는 상태는요, 영적 위기라고 말해요. 왜 자는 것이 위기인가? 제가 세 가지만 언급드릴게요. 먼저는요, 일단 사단이 공격할 때 알고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된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니까.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또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경계를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2절,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기면서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청교도 조한 번연의 위대한 역작, 여러분, 철로 역정.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성경도 반드시 많이 읽어야 되지만 철로 역정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신자가 잠들면 영원히 깨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어느 순간에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위기를 통과하면서 걸어가다가 이런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꿈에 보니 그들이 어떤 지방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누구든 낯선 사람이 그곳 공기를 마시면 자연히 졸립게 되는 곳이었다. 그곳의 환경이 그렇게 졸립게 만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망은 잠에 겨워 매우 발걸음이 둔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소망은 크리스찬에게 말했다. 웬일인지 매우 졸립기 시작합니다. 거의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 누워 한숨 자고 갑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말했다. 절대 안 돼요. 일단 잠이 들면 우리는 다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가 말하는지 앞에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할게요. 소망, 왜요? 잠은 수고한 자에게 달콤한 것입니다. 우리가 낮잠을 자고 나면 기운이 회복될지도 몰라요. 크리스찬, 당신은 목자 중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마법의 땅을 조심하라고 일러준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는 우리에게 여기서 결코 잠들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잖아요. 소망,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만약 내가 혼자 여기 있었더라면 나는 잠을 자다가 큰 위험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지혜자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했다. 자, 이제 졸음을 막기 위해 우리가 좋은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걸어갑시다. 소망, 좋고 말고요. 크리스찬,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소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지요. 하지만 원하신다면 당신이 먼저 시작하시지요. 크리스찬, 그렇다면 우선 당신에게 이 노래를 불러드리지요. 하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이 노래를 합니다. 성도들이 졸리워하거든 이리로 보내어 우리 두 순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시오. 예,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배우게 하고 그럼으로써 졸립고 흐물거리는 눈을 바로 뜨게 하시오. 성도들의 교제는 잘만 유지되면 그들을 깨어있게 하고 지옥도 물리칠 수 있다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권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지만 여러분, 이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볼 때에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졸게 하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디어입니다. 제가 이걸 의도적으로 종종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가히 미디어와의 전쟁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TV, 인터넷, 유튜브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알고리즘이 가르쳐주는 거기에 따라서 이거 재밌겠네, 이거 재밌겠네 클릭하고 하루 종일 거기 빠져 있고 그것만 보고 있고 하루 종일 세상 가수들 노래 그것만 묵상하고 있고 큰일이에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거기에 빠져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리고 하루에 잠깐 시간을 내서 묵상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걸 어떻게 극복하겠냐고요. 하루 종일 거기에 이 세상의 가치가 내게 세뇌되고 있는데 시간상으로도 여러분 역전이 돼야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충분히 대면하고 마음껏 정말 찬양하고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대면 예배를 회복하는 게 여러분 관건이 아니에요. 대면 예배를 회복해도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깨어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졸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사단의 괴계로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온전히 깨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깨어나야 되는가? 자,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깨어나야 하는가? 자, 첫 번째는요,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합시다.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해서 깨어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악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직면해야 돼요.
죄악된 형제 자매의 상태가 아니고요, 나의 상태에 대해서 직면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죄에 대한 직면이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죄와 그것의 이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설교를 듣고 나서도 그저 잠시 눈물을 찔끔 흘리고 나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악인데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했던 행위라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죄인데 그 죄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리고 진정한 치유도 여러분 철저한 회개에 있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요,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어디 치유센터 가가지고 두드리고 상담하고 이런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진정한 치유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철저히 나의 자신을 십자가 앞에 직면해가지고 철저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이 진짜 치유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에 직면하지 않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 방어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게 가면처럼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요, 심각한 영적 현상이에요. 진정한 통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자신의 죄악에 직면해서 통렬히 회개하는 회개자를 보기 힘든 시대예요. 또 강조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직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드리고자 합니다. 13세기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유명한 책 이 신학대전에서 Seven Deadly Sins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걸 번역하면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 죄 목록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아퀴나스는 이 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 번씩 하나씩 제가 언급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성욕입니다. 이건 다른 것보다 더 뚜렷하게 성적인 욕망에 이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리기보다 성적인 욕망에 더 이끌리고, 이게 동기가 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다른 대상을 향해서 성적으로 이끌리는 거죠. 오늘날의 예를 들어보면 간음죄를 범하는 것, 심지어 여러분 이 간음죄도 완전히 법적으로는 폐지됐잖아요. 법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점점 가는 겁니다. 법이 정답이 아니에요. 동성애, 또 포르노 시청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포르노 시청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 앞에 직면하고 끊으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식탐입니다. 식탐. 이건 정도를 넘어서서 음식에 욕심을 내고 먹고 마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는 이렇게 참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런 것까지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그죠? 내 건강이 막 망가지고 하는데도 계속 먹는 거죠. 여러분, 이 식탐의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면 텅 빈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텅 비어 있으니까 그걸 채우려고 먹는 걸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은 향락을 즐기는 것, 유흥을 즐기는 것, 이런 것들로 언급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허영이에요. 허영. 이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나 가치 없는 일로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허영의 중심에는 자기 중심주의가 들어 있습니다. 현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허영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TV 광고를 보면 사람들의 TV 광고 전부는요, 100% 완전히 100%는 사람들의 허영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 저거 가지면 행복해지겠지, 계속 그런 생각 들게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화내는 거예요. 아무런 정당성 없이 폭력적으로 상대를 대하는 게 여러분 분노예요. 분노가 그냥 분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분노는 상대에 대한 폭력이고 결국 상대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기사들을 보게 되잖아요. 막 분노를 하면서 가족 간에도 막 죽이게 되고.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나는 아직까지 화를 내가지고 내 가족을 죽인 적은 없고 누굴 죽인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계속 화를 내고 그걸 반복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원래 그런 성미가 아니라 이게 정말 심각한 죄이구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이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시기예요. 시기.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분개하고 나아가서 그 대상을 파괴하려 하는 겁니다. 시기의 심리에는 그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질투하면서 파괴시키고 싶은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라든지 외모라든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은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좋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 다른 사람만 바라보게 하다가 내 인생 그냥 불행하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영적 무관심입니다. 영적 무관심. 이건 정말 추구해야 될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관심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영적 상태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나 즐기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포괄하는 개념이겠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탐욕입니다. 탐욕. 이건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더 하는 그 성향이에요. 아퀴나스는 이 탐욕의 궁극적인 원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영원한 죽음이 두려우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들입니다. 이 시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라요. 우리는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적용점은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합시다. 경건의 훈련에 대해 깨어나야 한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현재는 위기의 때이지만 영적으로는 기회의 때입니다. 기회예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자생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세에 더 심한 박해와 더 심한 어려움이 점점 더 강하게 닥쳐오게 될 텐데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자생력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집단 영성을 강조하기 어려운 시기가 점점 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나 혼자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자급자족이라 그럴까요? 그게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때에 기도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골방의 영성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루에 1시간은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성이 유지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집에서 유튜브 저는 이렇게 여러분 추천드리는 게 가사가 안 나오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가사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방해를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잔잔한 피아노 찬양 같은 거 이렇게 탁 틀어놓고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거 엉뚱한 거 세상 가수들 듣지 말고 그런 거 딱 틀어놓고 정말 깊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서 옆집도 있으니까 막 충분히 부르짖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전 세계와 열방 가운데 여러 가지 기사 나오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부탁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특별히 많이 찬양하세요. 영혼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길가에 가면서도 그죠? 집에서도 그죠? 막 찬양팀들 찬양 들으면서 함께 막 찬양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찬양은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 아시죠? 오늘 제가 다 설명 안 드려도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사역에 힘쓰십시오. 사역에 힘쓰세요. 이것도 경건의 한 형태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영혼을 불붙게 하는 힘입니다. 영혼을 불타게 해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코로나 시대에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정교회도 지금 대면에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줌으로라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서로 전화하면서 격려하고, 안 되면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때 막 짜증내고 또 스트레스 받아하고 그러지 말고 막 도와주면서, 그래서 만나서 화상으로도 대화해보고,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 답도 하고, 서로 깔깔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또 간절히 서로를 붙들면서 기도도 하고, 또 우리 교사들도 줌으로라도 여러분 소그룹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뭐 온라인으로 집회도 하고, 온라인으로,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또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사서 사역하면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 심지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셨었던, 북한에 억류되셨었던 이면수 목사님, 그 북한 감옥에서도 그들에게 빛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나중엔 그들이 전부 다 복음을 다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치 말고 깨어서 경건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에 대해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따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에 대해서 깨어나야 한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금요 집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나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나에게 말 걸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내가 너를 알기 원한단다. 내가 너와 교제하기 원해. 대화하기 원해. 여러분, 온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겉핥기식으로 읽지 말고, 성경 읽기도 물론 유익합니다만은, 제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묵상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깊이 묵상하십시오. 깊은 묵상의 반복이 진정한 능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깨어났을 때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잠드는 것에 대해서 자주자주 경계합니다. 반대로 깨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이 사단의 마수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련의 때이고 환난의 때예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정말 영적 자생력을 가지고 여러분 더한 어떤 내공이라 그럴까요? 영적 힘을 얻기에 좋은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기 적기입니다. 이때 여러분 모두가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제약된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깨어나십시오. 또한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깨어나십시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에 대해서 깨어나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이 어려운 때를 이길 영적인 능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깨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깨어 일어나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찬양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아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을 붙들며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아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며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어려운 때임이 분명하지만 두려워하고 낙마하고 우리가 잠잠해 있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깨어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일어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상태에 깊이 직면하게 하시고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